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전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신약성경 373쪽 전후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를 만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레시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분에 많으려 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시킬 때대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루는 곧 불이여 부디에 새겨라. 나는 우리 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느님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여 주인은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느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샘 같이 읍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제가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좀 자료를 좀 첨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종료주일부터 또 부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시고, 또 옆에 보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부자든 지금 잘 사는데 또 혹시 가난해지고, 또 우리 집이 부자든 또 혹시 우리 집이 가난해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자정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요걸 장언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첫 번째 책은 코란입니다. 코란경이 AD 7세기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위대한 선지자,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코란경이 가짜든지 성경이 가짜든지 둘 중 하나겠죠. 자, 어쨌든 부활의 증거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나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절했다. 세 번째는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부활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도난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었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있고, 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도난설이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공개를 했을 거예요.
로마 빌라도 총독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개를 했을 거야. 그 공개를 뭐 했어요? 역사적으로 왜 공개를 뭐 했을까요? 무덤에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역사적 사실은 뭘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은 무덤에 시체가 없어. 예수님이 장사한 무덤에. 그래서 이제 뭐 널리 퍼뜨린 소문이 뭐냐? 제자들이 훔쳐간다. 야,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부활했다고 거짓말 하면서까지 제자들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목숨을 바쳐. 그 12명 전부 다 가룟 유다 빼고. 그 가능해요. 내가 훔쳐놓은 시체가 저 안방에 있어. 유기해놨어. 근데 그 시체 부활했다면서 내가 시체 위에서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체가 스스로 없어졌다, 도난당했다면 잠시 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그리고 나무에 이 못을 박히는 건 사실이잖아.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에 맞고 또 이 대못에 예수님이 박히는데 이 고통을 인간이 견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이 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렀단 말이에요. 요 옆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 옆에 창까지 찔렀어. 그래가 피하고 물이 나오는 거 사망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질식사랍니다. 질식사. 수위 막혀가지고. 발꿈치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폐에 물이 차니까 발꿈치를 들면 폐에 물이 조금 빠진대. 숨쉬기 위해서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왜냐,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발꿈치 못 드니까. 그럼 빨리 죽거든. 그 기절했다는 것, 가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TV에 보면 근거 대발 하잖아요. 근거를 대발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환상을 봤냐, 꿈에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1000명 정도 된대요. 1000명. 이 정도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재판에서도 무조건 성소한다. 무조건 성소한다. 1000명의 정인이 있다. 그럼 단체적으로 이 목격자들이 환상을 본 거냐? 근데 환상은 집단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도록 유도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한 명이, 뭐 한두 명이 꿈이 맞는 것도 대단한데 1000명이 꿈이 똑같아. 각자 다른 데 자다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정황상 증거가 또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거의 뭐 250년 동안 순교합니다. 부활도 안 했는데 순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목격도 안 했는데 250년 동안 집단 체면 걸려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50년을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다는 정황상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잖아요. 병도 치유되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대로 끝난 분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그 예수님으로 마귀에게 명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성경도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구약을 진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구약이 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말씀도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면 신약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구약도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후대도 걱정할 필요 없고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삽시다 목사님. 찬송됐다가 저주됐다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뒤에 결론에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답변은 뒤에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좀 편하게 삽시다 할 수 있는데 마땅하지 않대요. 여러분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사셔야 돼.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거 이거는 마땅하지 않대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말래요. 자,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 중에는 분명히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되는 말들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자, 우리 1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권면을 들으세요. 말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교만했으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했으라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다를 것이요. 교회에 오면 천국 같지만 교회는 사실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듣는 이 복음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똑같아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말 실수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냥 복음이 다를 뿐이지 어딜 가나 사람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우리가 가진 복음보다 우리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안 보거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자, 누구나 성격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권면하는데 다 달라요.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새 가족 자꾸 말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말하고 싶게 그 대화에 끼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그분이 언젠가 끼어들어요. 그렇죠? 서로 대화할 때 나타나는 문제의 큰 원인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 교만이 다툼을 부릅니다. 뭐 둘 다 교만하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교만하면. 자, 우리 2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내가 막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할 수 있는데 내가 급하게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시는 말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은. 마음의 준비와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단, 여러분이 자기 생각으로 말을 안 할 때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떠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못 하셔요. 자, 우리 3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말 실수를 많이 하면 계속 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혀, 내 입술, 내 입, 내 말. 죽고 사는 게 우리 혀에 달렸대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무섭게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는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서 그래요. 술 취하면 말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요, 술 취할 때 하는 그 말은 과장되어 있고, 거짓말이 많이 섞이고, 잘난 체를 하는 말들이거든요. 술 취할 때 하는 말들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노집사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한 말 때문에 공경에 처한 적이 없나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없으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에요. 있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 적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나를 말 때문에 공격에 빠뜨린대. 여러분이 처하는 공격은요, 내가 말 때문에 나를 내 스스로, 내 혀가 5번 지성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소리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말을 내뱉으면 바보 같은 이 소리가 섞인다고 오늘 전도서 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6번. 사모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 미래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래요. 말을 줄이래요.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야고보의 권면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권사님. 누구든지 스스로 아. 경건하다. 죄송합니다. 뒤에 아닌데. 근일이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을 경건은 그 것이라. 아멘. 네. 원래 이래 가다가 가니까 내가 뒤에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인 진리의 복음인 이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 전한다 하면서 설교한다 하면서 자기 혀조차 통제하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줄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진리죠?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건영행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인간 안에는 아까 야고보서 3장 읽었죠? 두 개의 샘이 있대요. 샘이 있는데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 샘이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래 살고 싶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대요. 이래 하면 안 된대요. 인간 안에는 두 개의 샘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샘,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읽었죠. 또 이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영원한 샘, 즉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 샘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이 육신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이 샘, 여기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샘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자기 자랑입니다. 성령의 샘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이 자기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었어.
나 이제 삶을 살 자신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믿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도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 마음과 육신의 셈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 관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말들은 똑같이 자기 이야기를 해도 자기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이 내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 자, 10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사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게 들어있어요.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 하십니다. 자랑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랑 좀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 11번. 왜는 네가 자꾸 이 바뀌면 안 된다. 네가 계속. 정원아, 네가 순서대로 갔어요. 순서대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할지.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니라. 12번. 죄송합니다. 12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대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대단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요, 내가 얼마나 겁쟁이요, 비겁자라는 걸,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 나답지 않게 훌륭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고, 이런 사람, 이런 놈한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상하게 훌륭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자랑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이런 자랑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말을 줄이면 내가 말을 줄여. 그럼 상대방도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을 줄인다 줄였어. 근데 상대방도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이 13번. 사랑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아멘. 자, 사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듣고 말을 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앞에 있는 상황을, 사람의 상황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또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야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질문입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섯 말 안 하거든요. 잘 들어주라 하지 마. 내가 말을 하면 다섯 말 안 해요. 그러면 관계는 끝이다 그냥.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즉 좋은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좋은 대화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대화를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말 안 할 거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고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은 어떻고 육신의 상태는 어떻고 또 이 사람의 그 가문의 배경 또 후대는 어떻고 이런 거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알 수 있지. 이걸 알기 위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질문을 했을 때 딱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대편의 입이 열립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분위기만 되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분위기만 되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 안 하면요, 속에 엉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말 안 하면 속에 있는 거 왜 풀려요, 엉어리를? 말해야 풀리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말을 하면 속에 엉어리가 잡으신다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계속 속에 엉어리가 있을 건데요. 그거 왜 풀라고? 그 말해야 풀리거든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자랑으로 귀결되라고요, 예수님 자랑으로. 나는 이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고 그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성격상 속마음을 잘 못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던져보다 보면 하나 탁 걸리면서 그 내성적인 사람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쏟아지는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14번. 친구 형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아멘. 때에 맞는 말이란 상황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여러분 상황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던질 때 그 말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황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반대는 아무 말이나 듣어도 되는 거예요. 반대는. 앞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안 하니까 그 상대편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살릴 관심도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처리하셨어. 네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 대신 가셨어.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상대편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골프에 관심 있는데 자꾸 농구 이야기를 내가 농구 좋아한다. 그 상대편은 이제 그건 상대편이 관심 없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이 대화는 완전히 망한대요 합니다. 망한대요. 자, 15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의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살펴보고 진찰하고 진단하고 이 말이 레위기 13장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진단을 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까지 숨 막히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말을 그냥 내 입에 찬송도 나올 수도 있고 저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자. 숨 막힌다. 여러분 뭐가 숨 막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이야기예요. 죄는요, 여러분 안에 죄는 숨 막힐수록 여러분 좋아요. 숨 막혀야 돼요. 죄는 말을 좀 편하게 하면서 삽시다. 그거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16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악이 죄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 악이란 놈이요, 답답하다고, 짜증난다고, 이러 하는 말이에요. 이 죄라는 놈은요, 답답하고 숨 막힐수록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오늘 말에 대한 권면이 답답하고 숨 막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이 많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 이 권면이 숨 막히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까지 늘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이 권면이 숨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권면이 짜증나고 숨 막히게 느껴진다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지금 짜증나며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숨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찰, 진단입니다. 진단하고 진찰하고 살펴보고 이게 레위기 1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진찰하고 여러분 상대편의 마음과 생각을 진단하려면 질문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청진기라도 있지. 우리가 어떻게 상대편의 마음을 진단하고 상대편의 생각을 진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질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된 포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포럼을 하고 상대편을 살리는 포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시기를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에 대한 권면을 또 주셨습니다. 이 말에 대한 권면을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을 통해 역사하며 전도가 되지 않게 방해하는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